현대인에게 커피는 필요 이상의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만은 한번 365일 생각해 보면은 커피와 함께하는 하루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커피가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종교 행사를 할 때 뭐 콜라나 햄버거를 주면은 많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요즘에는 커피를 좀 줘야 모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지금 커피가 필수품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애호하는 이 커피는 인체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증 수치를 줄여준대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커피를 섭취하는 게 아주 건강하다,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커피가 늘 이로운 건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커피에는 뭐가 들어있죠?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400m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커피에는 그럼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평균적으로 100mg 조금 이상이 들어있다고 해요. 물론 브랜드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3잔을 넘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커피뿐만 아니라 뭐 콜라, 초콜릿, 아이스크림, 다른 음식에서도 카페인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카페인을 먹는 적정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면은 우리 인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카페인 많이 섭취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잠 못 자고 두통, 한번 느껴봤어요. 두통이 있고 또 수면 장애, 이런 해로움들이 우리 인체에 점점 쌓아가겠죠. 많아지겠죠. 이처럼 아무리 이로운 것도 어떤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은 해로움으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뭐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로운 곳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이로운 공동체라도 어느 특정 기준의 벽을 넘어서면은 해로운 교회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해로운 모임에서 다시 이로운 모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건 뭡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로운 교회를 해로움으로 변모시키기는 과정에서 넘어선 벽은 뭔가? 그러니까 과하게 했던 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 해로워진 교회를 어떻게 이로운 모임으로 다시 변모시키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로움과 해로움 사이에 어느 지점에 내가 위치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남성과 여성이 가진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쓴소리를 해댔죠. 그렇죠? 그럼에도 지난주 말씀을 시작할 때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러니까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은 지난주 본문 말씀의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런 쓴소리를 지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도저히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화법을 사용합니까? 처음에는 좀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런 점은 고쳤으면 좋겠어 라는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도요 이런 화법을 사용했어요. 너희가 참 잘하고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을. 그런 매너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하게 도저히 나는 너희를 이해할 수 없고 칭찬할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이 사안만큼은 내가 절대로 너희와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작 자체가 이 앞으로 이 문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 이런 단호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길래 바울이 그동안은 조금 다른 화법, 그동안은 좀 헤아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나는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쓴소리를 이렇게 해줄까요?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어떻든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는 식탁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도 아침에 보면은 소소한 만찬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성이가 샀나요? 저번에도 한번 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안 먹었는데 오늘 어쨌든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소소한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요? 그냥 뭐 좋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만찬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주의 만찬이라는 식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는 아침에 하잖아요. 이들은 저녁 무렵에 자신들의 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만찬을 기념해서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일명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에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모욕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욕했는가? 자, 부한 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교회에 일찍 모였습니다. 그들이 일찍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하죠.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을 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강한 자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교회에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동을 하고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더군다나 부자들처럼 그렇게 좋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너무나 바쁘니까 아마 최소한의 것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늦은 시간에 노동을 끝내고 그리고 교회를 딱 왔는데 한 가지 일이 있었던 겁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바울이 화가 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 교회 안에 사회적 계층이 있다라는 것을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건 인정은 하지만 바울이 화가 난 거는 가난한 자들이 오기도 전에 부한 자들은 먼저 음식을 즐기고 어떤 상태? 포도주에 취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의 행태 이거 보고 굉장히 화냈던 거죠. 그로 인해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굶주리거나 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배려 없고 인정머리 없는 모습에 바울이 지금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나는 너희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칭찬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찬을 즐기기로 했어요. 어느 날. 자, 우리 어느 날 파티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근데 매번 내가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막 먹고 즐기기를 반복한다면은 그래서 나는 그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마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욕당한다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발생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더 바울이 좀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도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때론 교회가 세상보다 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뭔가 모욕을 당한다,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건 단순히 집에서 가족끼리 먹는 밥상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만찬. 교회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너와 나의 계급이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 사회에서 노예와 주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이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무슨 의미?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계급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가족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먹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이라고,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한 거죠? 먼저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버리는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에 가진 이 거룩한 영적인 의미를 깨트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수 없었던 거죠. 조금 더 심각하게 말을 해볼까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장에 보면은 너희들의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당신들한테는 지금 소용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22절을 통해서 이들이 행하는 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타협의 여지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너희의 이 행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 여기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한 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들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알고 그랬을까? 저는 일단은 어떤 묵상을 했냐면은 이들에게 이러한 계급의 문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몸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고린도 이 사회에서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트리클리움이라는 아주 좋은 방, 그 공간에 앉아서 그들만의 식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외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아크리움이라는 약 40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런 곳에 앉아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런 문화가 있죠.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 VIP룸은 어떻습니까? 늘 소수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공간은 다수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이 고린도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이 VIP룸에 들어가는 음식과, 그러니까 트리클리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 음식과 다수가 들어가는 아크리움에 들어가는 음식의 질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의 공간의 차이도 있었지만은 먹는 음식의 차이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시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똑같은 문화라는 거죠.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또는 교회 밖에서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것을 그대로 교회를 끌고 온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가난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업신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즉 그들의 자연스러운 세상의 누림이, 나는 이게 이상한 줄 몰랐는데 세상에서 이 자연스러운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제됨과 하나됨의 이 교회의 정신을 훼손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훼손하고 있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오늘 24절, 25절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도 성만찬을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언제 합니까? 저희는 부활절에 하고 성탄절에 합니다. 예. 성만찬의 의미,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왜 하냐?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왜 기억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분의 그냥 형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분이 이 땅에 남긴 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행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도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에 동참하는 것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서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맥락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원수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원수잖아요.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해 그 세워진 그 벽, 그것을 허무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벽이 허물어져야만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벽은 나와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도 다르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처럼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동일하게 그 벽이 이웃한테 확장이 돼가지고 생긴 거죠. 근데 이것을 허물지 않고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마리안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불가능성.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의 복음은 1차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원수와 나 사이, 계급과 계급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에베소서가 2장인가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이를 총체적으로 보면 예수의 복음은 뭐예요? 벽을 허무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의 벽을 허물고 너와 나의 선입견의 벽을 허물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무는 게 총체적으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는 더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해로운 세상을 다시 이롭게 만든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하나야. 너와 나의 벽은 없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이 벽을 세울 수가 없어라는 의식을 갖는 게 교회 안에서의 식탁 교제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 그런데 고린도 교회 부한자들은 예수님이 허무신 이 담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너희는 너희끼리. 왜? 너희와 우리는 세상적으로 계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칭찬할래야 칭찬할 수 없다라고 아까 성경 구절 22절인가요?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고된 여정으로 무너뜨린 담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락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부한자들이 세상에서 누리던 문화를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끌고 오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는 일, 교회를 업신여긴다든가 예수의 복음을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중에 어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기독교 매체에서 대형교회 실상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본 영상에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전 직원이 나와서 양옆에 일렬을 쭉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목사와 내외분을 향해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기업의 그 재벌 회장이 딱 등장하면은 문을 딱 열어주고 직원들 임원들 따다닥 써가지고 우리 회장님 오십니다 이런 박수를 치잖아요. 그 동일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변 사역자들에게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종종 듣긴 했거든요. 우리 예수교 대한 선교교회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형 교회가 없거든. 근데 제가 이제 장로교단에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너가 교회 상처받아서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돌아왔어요. 그럼 박수 쳐줄만 하지 않습니까? 박수 쳐줄만 하죠. 근데 이게 일상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근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예전에 그 코로나 때인가 제가 이제 어느 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민혁 전도사와 우리 그때는 복염 전도사가 있을 때였거든요.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복염 전도사가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 누가 딱 저를 마중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가면서 목사님 가방 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가겠다라는 거지. 이 행동은 뭡니까? 사실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위에서 하는 것과 이게 뭔가 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않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참, 근데 이런 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갖고 온 것들이 그대로 교회를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거라 생각해요. 세상에서.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초창기 우리나라 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뭐 그때는 뭐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대기업에서는 대기업의 총수나 리더를 그렇게 섬기니까 그대로 똑같이 교회에 와서 목사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스스로 사회에서 갖고 있는 개교의 문화에 우리가 너무나 적응이 돼가지고 교회도 동일하게 그 계급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라는 거는 또 계급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해서 막 다 우리 막 반만합시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복음 안에 우리가 흘러가야 될 질서가 있는 건데 그 질서를 우리가 세우는 데는 좀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나. 너무 세상에 있던 것들 우리가 교회를 끌고 와서 좀 이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인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이런 큰 이슈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로운 교회를 해로운 교회로 만드는 것 중에 좀 일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 이로움을 해로움으로 만드는 것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어떤 모임을 하죠? 셀 모임을 합니다. 첫째 주는 뭐 하죠? 큐티 말씀을 나눕니다. 셋째 주는 필독서를 합니다. 셀 모임은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셀 모임을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는 질적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셀 모임은 이로운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로운 모임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셀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럴까요? 각자 주어진 것들을 해오지 않았을 때. 뻔해요. 첫째 주에 큐티 말씀을 나누는데 안 해오는 거죠. 그때는 이 모임이 진행이 됩니까?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셋째 주에 필독서를 하는데 솔직히 뭐 다 읽고 오는 걸 뭐 기대도 안 합니다. 못해서 근데 뭐 절반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임이 원래 취지대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이런 모임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이로움이 충분히 해롭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THN 과정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은 미리 공부를 해오지 않는다든지 과제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강의 시간이 결코 이롭게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라는 게 결국에는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오면은 질문이 이상한 게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해오면은 이런 티키타카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 시간이 유익해지는 거죠. 또는 발표를 준비하는 사람이 발제를 대충 해오죠. 그 시간이 진짜 저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이걸 듣느니 차라리 책 한 권 읽지.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개인의 불성실이 이로운 시간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열심히 준비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면의 성실로 인해서 그 시간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가요?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예배가 언제 해로워질까요? 아마도 기도가 없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그때 예배가 정말 해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인간에게 그로 인해서 이로운 것이라고 한들 기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면은 그 예배가 이로울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하지만은 그건 반대의 반대를 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지. 정말 그 예배가 이로울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해로운 상태에서 다시 이로움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들의 어떤 행태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너희가 복음을 기억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이롭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까? 이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예배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충실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이 예배는 결코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인간은 제가 늘 항상 얘기하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요일에 민혁 전도사님이 올리신 큐티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읽기는 합니까? 저희를 올리는 거? 예.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큐티.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사피엔스라는 책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사피엔스. 그 내용에 의하면은 인간은 응징력을 키우고 연합을 했다가 나와요. 하지만 그 연합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적자 생존을 하기 위한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하는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의 이유가 이타적인 이유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고 싶어서 하는 거죠. 즉 인간이 연합을 해도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우선, 내가 살아남기 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과 이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연합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 인간이 이타적으로 나에서 남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시각의 확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해요. 그분의 복음 안에 심취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이 시각이 확장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함에 대해서 이게 왜 당연하지라는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한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다른 철학자의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한 게 아니라 단 하나를 얘기해요. 단 하나. 예수를 기억하라. 본문에서는 기념하라라고 2번 이야기하는데 이게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억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을 회상하는 것, 그렇게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의 예배도 셀 모임도 교회도
해로움에서 이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충만히 거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할 때 해로움이 이로움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기다리라가 아닙니다. 뭐죠? 서로 상호간에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부한 자들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도 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 그 말은 뭐냐?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이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에 또 안 좋은 마음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을 때의 존중은 한쪽이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가 맞춰가는 거. 1차적으로는 부한 자들은 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서로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요, 부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배려하는 것을 그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도 너희 입장에서 맞춰야 될 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부한 자들이 너희들이 기다려줬다면 어떻게 하는 거?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또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 안에 있을 때 인간 가운데 인간관계 안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같은 겁니다. 상호작용.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오늘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겠죠. 바울이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던 거죠. 지금 이 쓴소리도 물론 바울의 단호함이 있지만은 이 단호함은 결국에는 이들이 더 좋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현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 판단은 매우 살벌합니다. 물론 사실과 맞지 않은 과장된 것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들에는 정확한 것들도 많습니다. 역사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은 시절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시절을 꿈도 꾸지 않는 것은 더 암울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우리가 좀 소망을 꿈꾸기를 바라요.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뭐 판단이라는 건 이 세상 살면서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기왕이면은 좋은 판단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안의 새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나,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출신들은 어디서나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교회는 세상에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로운 존재이구나. 이러한 판단을 좀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로움이 해로움이 될 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반대로 해로움이 이로울 때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로운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이로운 존재들,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